우리 계속 보고 있죠.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원래 오늘 말씀은 15절하고 16절만 그렇게 나눌 텐데요. 그래도 한번 이 15절부터 23절이 한 단락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함으로 이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능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과 그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해방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그 승리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 앞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 참 놀라운 생명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케 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어진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아마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꿈을 꾸며 사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근데 그 새 생명은 무엇을 상상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새 생명입니다. 연자매님이 훌륭한 간호사시지만 나이팅게일과 같은 그런 간호사를 꿈꾸신다 하시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새 생명입니다. 유나자매가 훌륭한 건축가 아키텍트가 되길 원한다고 하면 뭐 바라보고 달려간 영광스러운 아키텍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그게 새 생명입니다. 어떠한 화려한 교회에 어떤 말잘한 목사보다 더 훌륭한 더 영광스러운 것이 새 생명. 제가 그런 새 생명입니다. 네. 어떠한 남편보다 진짜 어떻게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보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이 새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완성해 볼 필요가 없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나를 이루어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한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딱 이 복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룰 것도 없고, 솔직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진짜로 김연아 선수가 다 이뤘잖아요. 음반 위에서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으면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동네에서 잔치하면서 어린애들 오세요, 우리 여기 피겨 꿈나무들 여기 한번 대회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나 저거 진짜 얻고 싶다. 야, 저 동네 저 상품 저거 얻고 싶다 이러면서 동네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애들 사이에 껴가지고 막 올림픽 선수가 막 이러고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딱 우리 안에 그래 진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이루어진 이 새 생명이, 이 영광스러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 진짜인데 나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 그냥 천국에 확 가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삶이 남아있고, 그리고 내 앞에 무엇인가를 여전히 해야 할 그런 인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실제되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 복음을 딱 듣고 그래, 이 세상이 정말 죄 아래 있구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구나, 이 세상 이 아래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전부 다 죄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승리로 나를 자유케 하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셨구나,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실제가 딱 되어지니까 제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생겨나더라고요. 이제 뭘 해야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만났다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이제 대답만 잘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이 여러분 안에 딱 생겼을 때, 이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이 위기, 위험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나 이제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정말 이 복음이 맞는데, 확실한데, 완성인데 완전히,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뭐 선교사야, 목사야, 난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이러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평범의 늪에 빠져서 그냥 보통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지 라고 하면, 이 복음은 영광스럽고 그 복음의 지식이 나 안에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서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갔던,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그 복음의 승리와 그 진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간증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저 그냥 복음의 지식만 가지고 평범과 보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갔던 그 넓은 대로의 길로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이 복음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문,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이제 이 복음을 알았는데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정말 방향을 잘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잘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정말 이 복음 대단하구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안에 승리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조금 위험에 처할 때도 있죠, 물론. 그리고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있지만, 그렇지만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과 이 복음 안에서 거룩한 춤사위를 추며 정말 신나고 즐겁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또 한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생각이 났어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거기 보면 앨리스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토끼 구리 래빗 홀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뛰어들까 말까 하다가 거기 래빗 홀에 확 뛰어들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막 모험이 펼쳐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확 하고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삶이 이거 평범한 삶이 아닌데, 정상이 아닌데, 점점 이상해지고 모험이 펼쳐지는데 신나고 힘들긴 해요. 기쁘고 승리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서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제 이 질문이 그런 질문. 어떻게 살 거냐? 이제 너네들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대답하시려고 하십니다. 첫 번째, 표면적인 것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한 질문과,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포괄적인 대답은, 그러면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주님 안에 선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대답하시기 원하셔서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 아래 선 사람들이 죄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까지 법 아래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까지 나의 행위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거룩해져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기셨고,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어떠함과 너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으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찬란한 존재로 서게 되었다. 너희들은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나를 은혜 아래서 나를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죄를 좀 즐겨도 되겠네? 죄를 좀 지어도 되겠네? 하는 이 육신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이렇게 슬며시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런 기회가 여러분 유혹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 나는 새 생명이니까,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나의 행위에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살며시 찾아오면 죄를 좀 지어도 되겠네 하는 이런 육체의 기회가 찾아올 때, 죄를 지으리요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서로 질문을 한번 합시다. 서로 질문할 때, 당신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한번 서로 한번 해봅시다. 자, 상형제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지어야 되겠습니까? 네. 물어봐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이 첫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이 처음에 있었던 데가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해하겠느냐 하고 질문했었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느냐? 6장 1절에서 야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은혜가 더한 자리에 죄가 더하였다. 아니 반대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러면 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안에 우리가 더 죄를 지면 되겠네. 근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때 그 대답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시면서 왜 그럴 수 없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왜 그럴 수 없냐 하면 죄에 죽은 너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연합하였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이유로. 그러니까 사실은 동일한 질문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 너희들이 죄를 지을래? 죄를 더 짓고 살 수 있을까? 죄를 지으리요? 라고 물어볼 때 사실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대답이 동일한 이유에서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더 죄를 짓고 살 수 있겠어요? 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 짓고 사는 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근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주님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죄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니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죄가 주관할 수가 없다, 완전히 승리했다,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냈다 이랬으면 이제 죄에 대해서 죄가 승리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를 하시면 참 좋을 텐데 또 이 죄를 또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또 죄로 돌아온 거예요. 진짜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정원자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가 만으로 1년 거의 다 됐죠. 아직 안 됐어요? 이제 곧 있으면 1년이 될 텐데 정원자매가 와서 로마서를 계속 지금 1년 동안 계속 로마서를 하면서 그것도 죄에 대해서 계속 듣고 거의 이제 세뇌가 되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돌아가게 생겼어요.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원자매보다 더하죠. 2년 동안 계속 이 얘기를 계속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맨날 하냐고,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볶아먹고 지져먹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여러분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도대체 왜 계속 얘기하시냐, 정말 그만 다른 것 좀 얘기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떠들러 보세요. 주님께서 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한 부분이라도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 부분으로 가서 한번 설교를 해볼 테니까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책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구장창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좋은 얘기도 많을 텐데 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 가지도 않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잖아요. 3장 1, 2장 조금 약간 창조 얘기 있다. 3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죄 얘기만 왜 계속 하시냐. 우리 눈 앞에 계속 죄에 포커스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눈 시야에서 정말 주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선에서 죄가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이 죄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계속 거론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주님 그렇게 하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딱 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지하시지 못하면 이 성경은 계속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죄의 문제와 죄는 그냥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일 뿐이고 너의 인생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야 라고 그렇게 이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동떨어뜨려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 사는 거하고 너희가 잘 사고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고 인생이 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영주권의 문제야. 그것은 좋은 학교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야. 그것은 좋은 직장을 꾸리느냐,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 아니면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고 정치 시스템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인권의 문제냐 하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 두 가지 우리들의 인생의 이 모든 문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만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은 잘 살게 되고 참된 의미를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없고 인생의 의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시고 계속 죄로 반복하며 돌아오는 그런 얘기, 그 이유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한 건, 저도 답답해요. 가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요거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더 어떻게 하겠어요? 저 맨날 설교하려고 말씀 막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사람인데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다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더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이 직장이 이것 때문에, 내 지금 학업 때문에 그렇고, 내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답을 얘기해 주는 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태도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완전히 동떨어진 책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계속 우리들의 삶에, 아니야, 너의 삶의 문제는 그게 아니야, 죄야.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네가
이 사람 아예 안 되겠네 하고 이 사람과 관계를 끊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 죄 끌어안고 있으면 너는 똑같을 거야. 야, 나 이 상황에서만 벗어나면 나 정말 이 직장 잡아가지고 저 상사를 만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괴롭고 힘든데 정말 좋은 직장으로만 옮기면 좋은 상사만 만나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갖춰주면 뭐만 있으면 되어지지 않는 거. 너의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너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성경이고 주님께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데 듣지 않아요. 여전히 그래도 목사님 다른 거죠. 하나님 다른 게 필요합니다 라고 계속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다른 것, 뭔가 다른 사람 들을 찾아서 그것을 기대하고 떠나가는 인생, 하지만 여전히 찾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작년분들은 이제 좀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기대할 거 없다. 이 사람 이혼하고 저 사람 만나봤자 똑같다. 물론 이혼은 안 해보셨겠지만, 네. 혹시 다른 사람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로 없어요. 뭐 상황이 나아지더 뭐 영주권 따고 직장 제대로 잡고 사니까 몸이야 좀 편해지지만 인생이 그렇게 확 바뀌고 와 정말 대단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이것 따고 저것 따고 하는 거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그때 그랬는데 왜 내가 보니까 다른 게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틀렸다고 잘못 말했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얘기 드리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뭔가 다른 기대를 품고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또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다른 거 뭐 없구나, 인생 뭐 없구나, 똑같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가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나서 그렇게 경험했을 때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그 결론에 딱 이르러서 정말 없네, 진짜 없구나, 그 결론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결론으로 그때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나는 뭐가 없고 이 세상은 뭐가 없는데 주님께는 뭔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아직 마음으로 설득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설득될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바라는 거는 빨리 오길 바라고, 너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결혼을 5번이나 해놓고서는 진짜 뭐가 없네 이렇게까지 가시지 마시길 바래요. 그냥 한 번 결혼해보고 안 되고 2번 결혼했을 때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결론을 빨리 내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뭐 그 결론 2번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하여간에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3000년 동안 성경 66권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죄의 문제야, 이건 죄의 문제야 라고 하시면서 계속 돌아오시는 겁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아무리 바꿔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딱 하고 들어오는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거나 뭔가가 갈급하거나 이렇게 볼 때 이 복음 아는 사람은 다른 것에서 결론 찾지 않습니다. 이거는 죄의 문제야, 이건 어떤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내 상황과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무엇인가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책 떠들러 보면 주님께서는 다른 데로 가고 저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 헤어져라, 성경책에 그런 게 안 써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 문제야. 그거 해결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해결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문하시며 돌아오시는 그 자리는 어느 자리냐 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라고 하는 이 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생명의 삶, 은혜 아래 있는 이 새로운 삶, 이 삶은 절대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기독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새 생명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항복했고 그리고 이제는 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새 생명이 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새 생명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죄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죄랑 진짜로 안 싸웠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죄랑 진짜로 안 싸웠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랑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죄랑 싸워서 붙어서 진짜로 죄랑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이거 끊어보고 저거 끊어보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해보고 저렇게 순종해보고 했었어도요, 전부 다 그것은 사실은 죄랑 싸워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죄에서 저 죄로 옮겨간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한 걸로 교만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성경 지식을 막 구했는데 그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교회 봉사한다고 섬겼는데 교회를 자기의 손으로 움켜쥐고 교회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고,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해준 만큼 사랑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화나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만큼 인정받을 수 없는,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율법 아래서는요, 이 사실은 죄를 끊었다고 얘기하지만 이 죄에서 저 죄로 옮긴 거예요.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악독한 죄에서 조금 더 훌륭한 죄로 그렇게 옮겨간 겁니다. 사실은 이 죄 안 지은 거는 저 죄 지으려고 안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동기가, 이 죄를 끊어보려고 하는 동기가 전부 다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율법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내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내기 위해서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나만을 위한, 세상에서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고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나의 어떠함,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두렵잖아요. 그런 증거들이 없으면, 그런 행동들이 없으면, 이제까지 행동으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나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나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죄를 끊어보려고 하니, 이제에서 저 죄로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이지, 사실은 죄랑 붙어서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 그 삶이 율법 아래 있는 삶입니다. 근데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삶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나는 적어도 천국 갈 크리스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와 무엇인가 열심이나 봉사, 노력 이런 것들이 전혀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처럼 기도하려면 그래 내가 기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이렇게 있다는 걸 보일 수 있지, 내가 적어도 성경 지식 이렇게 있어야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일 수 있지,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승리가 내 안에 그냥 선포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새 생명 은혜 아래 있으면, 그전에는 죄랑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야. 사실은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존재를 감추고 숨기고 그것으로 꾸며보려고 하나님도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율법 아래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옛자한 거야. 옛사람인 거예요. 어디 가요 그게? 어디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옛사람, 옛 존재만 그냥 계속 드러나는,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나 자신만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죄랑 정말로 한 번도 제대로 율법 아래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 아래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진짜로 이제 죄와 이 맞붙어 싸울 수 있어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죄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주님 다 이루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죄와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이,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복음과 은혜 아래 누리기만 하면 되고, 이젠 죄와 진짜 실제적으로 붙어서 싸우게 되어지는, 나를 위한 동기가 아닌 정말 이 죄와 순수하게 싸울 수 있는, 승리를 거머쥔 채로 죄와 싸우는, 죄를 짓밟는 그런 은혜 안의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헷갈리는 게 있어. 뭐냐면은, 그래 이제 맞아, 전에 율법 아래 있고 죄와 완전히 연합된 나로서는 죄와 이제 싸워볼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죄가 내 인생에서 물러가지도 않았구나. 근데 와, 그렇구나, 은혜 아래 있구나, 야 나 진짜 새로운 존재구나, 이제 뭐 더 이상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야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막 놀라운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죄와 막 싸우고 막 이게 복음이 아직도 막 충격을 받고 소화는 아직 잘 안 됐는데, 근데 막 마음속에 막 열정은 있고, 그러니까 막 죄와 이제 싸워보겠다 이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나는 바뀌었고, 막 나는 막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 생명이라 막 충만해서 막 나왔는데, 여전히 죄는 그대로인 거야. 세상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동기 자체가 나를 위한 동기였잖아요. 죄와 싸워도 내가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야 되니까, 나는 신실한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걸 보여야 되니까 막 나를 위해서 죄와 붙어 싸웠단 말이에요. 기도도 막 나를 위해서 하고, 말씀도 나를 위해서 읽고 막 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동기가 쓱 사라진 거야. 이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죄와 이렇게 맞닥뜨려서 막 싸우려고 하면 주님이 너는 할 수 없다 이러면 갑자기 힘이 스르륵 하고 빠지고, 그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예전처럼 막 엎드려서 막 주야 막 이러면서 막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막 싸우려고 해도 너의 힘과 능력은 아니고 널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옛날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더 이상 이 은혜 아래 있는데, 나 새 생명인데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막
죄에 대해 승리했다고 얘기했고, 막 나는 은혜 아래 있고 나는 새 생명이고 이젠 죄가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 막 얘기했는데, 오히려 죄 앞에서는 더 무기력하고 더 무너지고, 이거는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발견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알기 전에 내가 더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 이렇게 막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막 그렇게 막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내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막 했을 그때가, 오히려 막 율법 아래서 막 그렇게 했었을 때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었을 그때가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때가 막 내가 더 열정적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나 하는 자괴감도 들어오고,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무력하지?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다면서 왜 주님 안 하시냐고 막 주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정말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그래, 나는 이제 율법 아래 없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괜찮아,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 생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위안으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 너무 무기력하고 주님이 하시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난 은혜 아래 있지만 너 새 생명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살 수 없어,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지으리오, 그래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지냐? 이제 진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죄와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지나, 그것을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그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텐데요.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말씀에 거기 보시면 이 16절 말씀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16절에 한 중간 정도 가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실 영어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Do you not know?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왜 그럴 수 없는데 너희가 그럴 수 없음에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한 가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알면 절대로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근데 너희가 이걸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한번 이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대답이 너희가 죄에 죽었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도 충분할 텐데,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또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그럴 수 없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실은 죄에 대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복종하였습니다. 이 죄가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계속 건드리며 자존감과 우리의 이루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건드리면서 우리들을 억압했고 우리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겁을 주면서 우리들을 복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종하던 죄의 권력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히로시마에 또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죄의 권세가 그냥 순식간에 한순간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냥 벗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제치하가 36년이죠. 35년이었던 거지. 우리 이 죄로 살아왔던 이 죄의 이 근성이 우리의 그냥 내면 안에 속속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종의 근성이라고도 하고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스톡홀름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이 뭐냐면 그 스톡홀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한 은행 강도가 그 은행에 탁 침입을 해가지고 그 은행에 있었던 사람들 인질로 잡았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인질로 잡고 억압하고 막 폭력을 막 행사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조금씩 친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갈 때는 인질범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풀어진 거 이제 그 스와팀이 들어와가지고 그 인질범들 다 풀어준 이제 다 잡아가고 풀어주고 이제 당신들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런데 인질범에게 잡혀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질범을 찾아가서 인질범한테 면회도 가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대요. 그런 것처럼 일제치하에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항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일본군이 퇴각을 하는데 순사님 잠깐만요, 저도 데려가세요. 저 예전에 억압했던 것처럼 저를 좀 억압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핍박해 주세요. 그게 좋아요 라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나니까 그럴 수 없는 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죄에서부터 해방하였고 너에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주었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너를 억압하지 못해. 죄가 더 이상 너를 복종시키도록 그런 능력과 힘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 죄를 쫓아가고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따라가는 이것은 이젠 더 이상 복종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뭐의 문제야? 이것은 이제 순종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그럴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인질범을 사랑한다고 쫓아가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핍박했던 그 순사를 쫓아가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원리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종의 근성, 노의 근성입니다. 이 율법 아래에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완전히 딱 하고 갖춰진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노예는 자기 안에 채찍이 탁 하고 자기 등에 떨어져야지만 억지로 움직여. 노예는 주인을 슬슬 피합니다. 왜냐면 주인 만나면 주인이 나한테 뭐 시키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슬슬 피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게으르게 있다가 마지막 순간 자기에게 혹시 당근이 주어지거나 채찍이 주어질 그 상황까지 기다렸다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두려움과 오직 책임감의 동기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동기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게 이게 노예예요. 노예, 종이에요. 종의 근성이에요. 근데 이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에 아주 그냥 길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다 이 말은 사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애들 중에 순종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애들 태어나서 아빠 저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애가 있나요? 여러분은 그런 아이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를 봐도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요한이 찬송의 영부의 사랑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윽박 지르고 하여튼간 너 이거 안 해! 막 할 때까지 애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너 맞아. 하나 둘, 셋 이래야지 그때서야 막 뛰어다니고 옮겨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죄 아래 태어난 우리 아이들의 종의 근성이죠. 너무 안타까운 종의 근성입니다. 순종을 모르는 겁니다. 복종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나보다 아주 강한 사람, 나보다 아주 뛰어난 존재, 나를 정말 마음껏 휘둘를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아래 두려움과 책임감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휘말려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 앞에 딱 하고 서서 내 앞에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명령할 그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내 이익이 걸려야지, 좀 두려워야지만 움직이는 이 종의 근성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세포 하나하나 육체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순종 안 해요. 복종? 참 이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래요. 이 종의 근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에요. 새 생명의 삶이 이런 삶이겠어요? 이 종의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주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아주 두렵고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여러분의 막 책임감과 두려움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 움켜쥐어 가지고 여러분 막 억지로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마지막까지 게을르다가 결국은 등에 채찍이 철썩하고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여러분 이게 새 생명입니까? 이게 주님 원하시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의 삶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여기 순종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 순종해야 돼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순종의 제사드리리 뭐 이런 찬양했었잖아요. 주님 앞에 순종하리라, 순복하리라 그런 찬양했었잖아요. 여전히 이 종에 대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순종에 대한 이 개념을 여전히 그대로 간직한 채로 주님 앞에 나 순종할 거야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입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난 기다릴 거야. 주님이 내 삶을 원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겠지, 그럼 난 그대로 따라갈 거야 하는,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채찍이 등에 떨어지면 이거 잘못된 건지 알지만 채찍이 떨어져야지 나는 움직여. 그래서 채찍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이 종의 근성을 벗지 못하고 그러한 종, 여전히 주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복종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막 몰아가시기를 바라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여러분들 그것을 벗기시려고 하십니다. 지금 그런 두려움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동기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안 하면 저거 뺏어가시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안 하면 나한테 재앙이 떨어져 채찍질 맞아가지고 나 진짜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어떠한 동기가 아니라, 주님, 저 예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땐 주님이 저를 그렇게 달아가셨어요.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악 저지르고 이러면 제 등에 정말 채찍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복음을 딱 만난 후부터는 주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정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누구는 뭐 이런 응답 들었고 저런 응답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죄를 져도 주님께서 저한테 등에 철석하고 채찍질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제가 마음껏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지? 왜 나한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 원하시는 게 그거였더라고요. 정말로 순종하는 것. 근데 순종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시기 전에 우리를 막 억압하시고 핍박하시며 정말 창조주이시고 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라고 그렇게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정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기로, 그리고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책임감, 어떠한 이러한 나의 만족, 유익이 아닌 주님, 정말 주님 안에 무슨 생각 있으세요? 내 인생 주님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주님, 하나님 뜻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저 정말 알고 싶어요. 주님 얘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얘기하세요? 주님이? 얘기 안 하시죠?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을 향한 정말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존재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정말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님 얘기해 주고 싶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으시지만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왠지 알아요? 주님은 순종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자발적인 동기로 사랑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최고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 인생에 있어서 그거 최고고요. 주님 뭘 말씀하시든지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 좋으면 그거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최고이기 때문에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든지 주님 제가 그대로 할 겁니다. 알아요. 내 능력이 안 되는 거 알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제 몸이 다 아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발 그게 뭐죠? 말씀해 주세요. 정말 알고 싶어요. 이런 자리 올 때까지 주님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니까. 이게 새 생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하죠?
이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그럼 여러분 다시 반문 한번 해볼까요? 새 생명 얻었는데 순종하지 않고 뭘 위해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새 생명에 걸맞는 게 뭐예요? 뭘 위해서 살면 정말 이게 맞다, 새 생명에 걸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뭡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복음을 알았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냥 보편과 평범의 늑에 빠져서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냥 여전히 살아갔던 삶을 꾸역꾸역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순종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은, 채찍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삶에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며 파도 타기 하는 그런 삶은 복음의 승리와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순종의 종.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의 종이야. 그냥 이 순종을 어떻게든 이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에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 순종에게 내 자신을 내어 던지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정말 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순종에게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 삶은 그때부터 이제는 평범할 수 없는, 보편적일 수 없는 정말 모험이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 경험합니다. 지식으로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해 보셨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언제 한번 주님에게 순종했는가? 내가 언제 정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무조건 주님 말씀하시면 재지 않겠습니다 이러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니죠. 선교사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훌륭한 순교자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이루신 승리가 실제되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이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 두지 않으시고 은혜 아래 두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이 새 생명을 입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죄와 싸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 삶이 새 생명으로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내 마음속에 확정되고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이 율법 아래 살아가면 내 존재를 어떻게든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 죄의 근성이 나의 뿌리 깊은 내면에 박혀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의 여전히 사랑으로 이기시고 복음으로 이기시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들을 주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자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자료 나아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